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24절.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통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 분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 사도가 순교한 그 현장,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땅, 그 땅이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8,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8,000명이래. 그런데 그것도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지 진짜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를 뭐라고 그랬더니 목회자를 모으는 게 쉽지 않대. 목회자라고 모였는데 집회를 끝나고 쉬는 시간이면 담배 피는 사람이, 쉬는 휴식 시간에 담배 피는 사람이 거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 땅이 그렇게 된 것이 분하고 통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 교회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이 났어요. 저들이 과연 기독교가 말살되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이 나왔어.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다 죽어도 우리의 신앙은 죽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전할 말씀의 제목은 탕자여 지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탕자임을 인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늘도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탕자가 된 원인은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집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경험하고 경험했던 일 아닌가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집에 살면서 불행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도 그랬었나요, 안 그랬었나요?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잘 보살피고 돌보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짐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아버지의 간섭, 어머니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없는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어머니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 어머니 없는 집에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생각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잘해주는데 싫을까요? 간섭이 싫은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간섭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건 안 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나오면 목사가 이건 해야 돼, 저건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 이건 해야 돼, 저건 하지 말아야 돼,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니까 성경 덮어놓고 안 보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탕자도 부모 밑에서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지겨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기를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아버지 앞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거예요. 이민 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짐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것 같아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름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지요. 이사야서 4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호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역겨워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괴로워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터키에 가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자존심이 상했냐니까,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허락을 받아야 된대. 찬송하려고 하니까 찬송 크게 부르지 말래요.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짧게 해야 된대요. 거기에 있는 관리인이 허락을 안 하면 예배도 못 드린대요. 참 비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싫어하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원칙을 좋아하나요? 변칙을 좋아하나요? 예? 원칙을 좋아해요? 변칙을 좋아해요? 원칙론자를 좋아하나요? 변칙론자를 좋아하나요? 원칙론자 싫어해요. 답답해요. 맥힌 것 같아.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없어. 원칙론자는 그렇게 매도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요 탕자임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수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고한다면 정신적 탕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갔다면 실질적 탕자임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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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어린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이 세상에 앞으로 40년, 60년,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나긴 세월을 거치고 나서 예수 믿고 천국에 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몇 명이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통곡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너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나서 지옥 가게 생겼잖아? 이 소리가 여러분 안 나오십니까? 이 소리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렇다니까.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기독교를 존속시켜야 돼요. 예수 믿기에 평화로운, 예수 믿기에 자유한 국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드렸어요. 그 짐이 뭐죠? 죄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짐으로 짐을 져드리고 주님은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김은경 집사님, 우리 서유리를 괴롭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괴롭게 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엄마나 딸이나 똑같네. 우리 신정희 권사님
애들 괴롭게 한 적 있어? 괴롭게 한 적 없어. 근데 은별이 너는 엄마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냐 없냐? 어떻게 괴롭게 했어? 예, 일찍 일어나라. 그게 괴롭게 한 거래. 아니 어떻게 일찍 일어나라 소리가 괴롭게 하는 거요? 공부하라 소리가 괴롭게 하는 거래. 아니 어떻게 공부하라 소리가 괴롭게 하는 거냐고. 아니 예배 드리라. 그게 어떻게 괴롭게 하는 거냐고. 예? 그게 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냐고.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요? 복 받는 길로 가라는 거 아니요? 예수 믿으란 말이 어떻게 괴롭게 하는 거냐고. 네 영혼이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고. 그게 왜 괴롭게 하는 거냐고. 여러분도 그랬잖아. 여러분도 살면서 엄마가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는 그게 괴로워서 엄마 아빠 미워했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신정의 권사님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유정석 권사님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원수 된 적이 있었어 없었어? 그거 보니까 그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지? 그거 다 나 잘 되라 하는 소리였잖아. 그게 어떻게 괴롭게 하는 거냐? 그게 어떻게 괴롭게 하는? 우리 진호는 아빠가 진호 괴롭게 했어 안 했어? 어떻게 괴롭게 했어? 에? 그게 어떻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장가가라는 게 아내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말이지 어떻게 그 괴롭게 하는? 그럼 안 갈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괴롭다는 거야. 하나님 믿기 힘들다는 거야.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버지가 괴로워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소원을 이루었어요. 괴로운 아버지 품을 떠나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예요. 예, 아침에 6시만 되면 야야 일어나라. 그 괴로운 아버지 소리가 없어요. 날 12시까지 자빠져 자도 누가 일어나라 소리 아니. 밤늦게 쏘다니고 돌아다녀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말하는 아버지의 소리가 없어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새벽 일리스 맞고 돌아와도 아무 말도 안 해. 예, 여러분들 술을 먹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온갖 사람들을 만나서 방탕하고 타락해도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롭고 좋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동경심은 없나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혹 그렇게 살고 있으시지는 않은가요? 그것이 육신의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멋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허랑방탕하는데 그걸 제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예, 허비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도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바닥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다 없이 한 후 다 없어져요.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다 없어진 날이 와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호랑방탕한 그 돈 누구 거예요? 그거 아버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하수분인가요? 예, 어느 순간인가 돈이 다 허비가 돼서 바닥이 났어요.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도 다가와요. 근데 돈 떨어지면요, 불러도 도망갑니다. 이해하십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 있을 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너 없이는 나 죽고 나 없이는 너 못 산다고 하던 그들을 찾아가니까 전부 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쌩까요? 안면을 깝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듭니다. 흉년이 드니까 직장 구하는 것도, 먹고 살기 직장 구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고 찾고 찾다가 구한 것이 돼지치는 직업을 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떨어질 날이 와요. 여러분 생명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무한정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끝날 와요. 여러분, 어느 날 끝날이 와요. 인생이 바닥날이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수완이 다하니까 죽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수완이 다하니까 죽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생명 언제 다하나요? 여러분의 생명 언제 다하냐고요?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명이 다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은 감독자가 없으면 타락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은 감독자를 두고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들 어려서는요, 누구의 감독을 받아? 부모의 감독을 받아. 부모가 없이 살면 아이는 망나니가 되고 말아요. 조금 크면 누구의 감독을 받아? 선생의 감독을 받아. 감독이 어머니에서 선생 확대되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 감독도 받고 선생 감독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면 누구의 감독을 받아? 이제 부부 장가 가고 시집 가서 부부의 감독을 받는 거야. 이 감독이 더 세집니다. 엄마의 감독은 느슨해. 근데 마누라의 감독은요, 굉장히 셉니다.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의 감독을 받아? 자식이 감독을 받아. 자식의 감독은요, 더 무섭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자식 무서워서 할 짓 못하고 안 할 짓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감독이 없으면 인간은 망나니가 돼. 망나니가 돼. 그런데 진짜 우리의 감독은 누구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감독으로 두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독으로 두어야 돼. 예, 유명한 영성가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른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꼭 데리고 간다. 근데 누구도 데리고 가느냐? 이제 지체 장애아 있잖아요.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지체 장애아자라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자기 행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그는 인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전부 다 나 혼자 살려고 하잖아. 다 탕자가 되고 싶은 거야. 다
망나니가 되고 싶은 거야. 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누구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간섭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힘들어한다면, 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섭을 힘들어한다면, 그건 정신적 탕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갔다면 그건 실질적 탕자예요. 돌아와야 돼요. 다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나는,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왜 우리 말씀 따라가요? 영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사는 영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없이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탕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했는데 뭘 구했다고요? 돼지치는 직업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돼지치는 직업을 구했는데 주인이 얼마나 독살 맞은 사람을 만났는지. 여러분들, 돼지는 돼지 밥을 마음대로 먹게 하는데 이 일꾼은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배를 차고 하지 채우고자 해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취업 열매 먹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 유찬유 권사님 내가 지업 열매 갖다 줬잖아. 갖다 줘서 먹었잖아. 왜 안 먹은 척 그려? 아니, 전하는 권사님도 지업 열매 갖다 줘서 먹었잖아. 먹고 왜 안 먹은 척 하냐고. 오복자 권사님도 그렇고 이박권 전사님도 그럴 거예요. 줬잖아. 내가 92년도에 내가 성지순례 갔다가 지업 열매 사다가 내가 조금씩 나눠줬잖아. 먹고 탕자되지 말라고. 아니, 먹고도 안 먹은 척 하네. 이거 어떡하는 거야 이게? 그때 지업열을 먹어보니까 맛이 어땠어요? 준 것도 잊어버렸는데 맛을 기억하겠어요? 내가 지업열매 먹어보니까요 진짜 쓰더라고요. 맛대가리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먹고선 배를 채우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라합시다. 죽는구나.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는 육신의 것은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결국 자기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을 1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를 떠난 가지는 결론은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나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나거나 일을 만나면 에이 죽어버리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고 죽어요.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나요? 아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더 확실하게 안다. 예, 그래서 죽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어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요.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얼마나 통곡하겠냐고. 나는 지옥과 천국을 부정하고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서도 통곡하겠지만 지옥과 천국을 뻔히 알면서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지 알면서도 지옥 가는 자의 통곡과 후회는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어디냐? 그게 천국과 지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부자가 통곡하지요. 뭐라고 통곡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데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입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찌다가 혀만 서른하게 해주세요. 안 돼. 너하고 우리하고는 오고 갈 수가 없어. 그때 다시 부탁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내 형제 5명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지옥의 경험자가 지옥 오지 말래. 경험자 말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여러분들, 현진아, 송현진, 엄마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돼? 사랑아,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돼? 뭐래요? 서율아, 엄마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근데 너 들어, 안 들어? 잘했어, 이놈의 지집애. 오늘 끝나고 나서 몽둥이 가지고 와. 여러분, 여기 봐. 엄마 아빠 말을 왜 들어야 되냐면 경험자요. 경험자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경험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경험자의 말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지옥의 경험자가 지옥 오지 말래. 지옥의 경험자가 오면 안 된대. 근데 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는 죽지도 않는데.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데. 나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람 한대 주워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죽여? 죽이면 그 죄값으로 내가 어디가? 교도소 가. 한 대 줘 갈기고 교도소 가서 한 2년 살면 안 되잖아.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의 형벌의 구덩이 들어가는데 못 나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 많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을 탕자가 되게 한 장본이 누구요? 그놈이 마귀야. 우리도 여러분들 절대로 탕자가 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탕자가 돼서는 안 돼. 아멘. 지금 아버지 품으로 지금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실수해서 아버지 집은 나갔지만 그가 정말 축복의 깨달음을 깨닫고 돌아온 그것이 행복이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를 살린 위대한 깨달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천만다행이지요. 여러분, 탕자가 돼지마구 앞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살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다. 생존 본능은 살고 싶은 마음이요. 아멘입니까? 살고 싶어서 살 길을 찾아보니까 살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 집은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도 먹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졌다는 거요. 그 죄가 뭐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축복의 깨달음이요, 영생의 깨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가 너무 많아.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아주 정면으로 부정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건 탕자가 되는 길이야.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그게 죄임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내가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끝났으면 탕자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오는 거야. 이것이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예수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길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 길 말고는 희망이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나의 삶의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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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묻지를 않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격이 없음을,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노예로만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고,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렸던 모든 부유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려고 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탕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짐스러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